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였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짐승 구역 위에 태어나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무한 감사를 올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전도했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많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해외에 많은 나라에 많은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오직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데 아직도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로 하여금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해외에서 고국 땅을 떠나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해외 많은 나라들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날로 더욱 힘있게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일 말씀도 우리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하는 사람의 입술을 감동케 해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의 시종을 우리 주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을 찾겠습니다. (1절입니다) 3장 1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83페이지입니다. 1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0절까지 먼저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떨기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을 살았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동의 강도는 더해졌고 이제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까지 왔습니다. 너무나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고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에서의 고역을 모르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여기 7절 다시 보시면은 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보셨다고 말씀했죠. 눈으로 보신 겁니다.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들으셨습니다. 귀로 들으셨습니다. 그 우고를 알고 머리와 가슴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내려와서 발로 내려오신 거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는 건 손으로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려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 애굽은 세상의 그림자인 거 아시죠? 바로는 이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단 마귀의 모형이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의 모습인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모습은 이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의 그 운명을 보셨죠. 보시고 그리고 내려와서 예수님 예수님이 이 지상에 이 낙고천한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건져내고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기업의 땅, 그 유업의 땅에 이르려 하노라.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기업을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는데 그 40년 왕자로 사는 동안에 자기 민족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40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마음을 작정을 하고 일을 벌였는데 결국에는 애굽 병사 1명 죽이는 것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탈로 나자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쳤죠. 그래서 미디안 땅에서 목동이 되어가지고 40년간 양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3장 1절 다시 보시면은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아주 많이 자라는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 이게 나무도 아닙니다. 사실 이게 큰 나무가 아니고 가시덤불에 불과한 겁니다. 사도행전에는 가시나무 떨기라고 나오는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종류로서 키가 작은 그런 덤불, 가시덤불인데 하나님께서 아름드리 나무, 백향목 이런 가운데서 나타나신 게 아니고 여기 그 들에 있는 광야에 있는 흔히 보이는 볼품없는 아주 초라한 땔감에도 쓸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가시덤불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이 떨기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우선은 현재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볼품없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그렇게 초라하고 볼품없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신 겁니다. 그 나라를 지켜주신 겁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가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얼마나 무수히 많은 공격을 했지만은 이스라엘은 지금도 건재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기 출애굽기 3장에 줄로 표시를 해놓으시고 신명기 4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 267페이지 20절 찾으셨으면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기 애굽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쇠풀무라고 표현했습니다. 풀무가 용광로거든요. 그러니까 쇠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애굽 땅에서 애굽이 불같은 시련, 불같은 환난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런 쇠풀무, 쇠를 녹이는 용광로 같은 그런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셔서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 그 비참하고 불행한 그 초라한 볼품없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인도자가 됐는데 지금 현재 모세의 모습은 참 볼품이 없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다 벗어 던지고 이름 없는 목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볼품없고 너무나 초라한 그런 비천한 모습이었는데 그런 모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삼아주신 겁니다. 모세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 초림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짐승이 먹는 구유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목수의 아들로, 육신적으로는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셨고 3년 반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 예수님의 육신은 참 볼품없고 초라해 보였지만은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인데 성막의 가장 바깥 부분은 물돼지 가죽으로 입혔습니다. 아주 칙칙하고 거뭇거뭇했습니다. 볼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의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화려하고 그리고 그 성막의 내부는 대부분이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빛이 나는 예수님의 외모는 초라하고 볼품 없었지만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깊이 알수록 예수님은 정말 만유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이 떨기나무의 모습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육신의 모습은 좀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육신이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큰 능력이지만은 그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 외모적으로는 더 크고 더 화려한 교회당을 가진 더 수가 많은 어떤 그런 교단에 비해서 초라해 보이고 좀 보잘것없어 보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나 개인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자랑할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능력, 그 모습이 바로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 사도들, 제자들, 그 모습은 참 볼품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어떤 학력이나 재산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힘입은 이후에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고 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또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이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3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기 이제 그 떨기나무 가시던 불이거든요.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금방 타버려야 되거든요. 재가 돼버려야 되거든요. 가시던 불이 타면 얼마나 타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기적이죠. 자, 이 모습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또는 교회에게 불과 같은 시험과 시련이 주어지지만은, 그러나 성도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대로 존재한다.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잘 아실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라 명령을 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은 믿음으로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진노해가지고 평소보다 풀무 불을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집어 던졌는데, 참 놀라운 것은 네 사람이 다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그래서 나중에 꺼집어내고 보니까 머리털도 하나 그슬리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풀무불, 그 용광로거든. 용광로 속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셔서 지켜주신 거죠. 그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는 그 신들의 아들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현현입니다. 그 예수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계셨던 거예요. 지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불같은 시련이 많지만은 성도의 믿음, 성도의 신앙은 변함없이 지켜지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377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7절 한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얼마큼 강하게 왔냐면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사단 마귀가 외부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그것을 예상하고 미리 써주신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네로 황제 당시에 교회가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불같은 시련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14절까지 읽기로 했나요? 근데 왜 13절까지만 읽으셨어요? 저도 좀 헷갈립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좀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기 너희를, 교회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다.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직 그 불시험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믿음의 세계는 세상의 원리하고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멕시코 선교를 가가지고 5개 교회를 방문했거든요. 저희 후원 교회는 뿌에블라 교회하고 그라할레스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까이 있는 인근에 있는 교회 2군데를 더 방문했는데 샬테백 교회하고 라글로리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센터에서는 선교사 수련회를 같이 했고요. 그리고 선교사 수련회를 한 그 멕시코 선교센터 안에 있는 교회가 이제 산파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원교회인 뿌에블라, 그라할레스, 산파블로 이렇게 세 교회에서는 생활 집회를 했고 라글로리아하고 샬테백 교회는 방문해서 교제를 했는데 그 중에 샬테백 교회가 생긴 그 사건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선교 보고 내용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샬테백은 인구가 한 4,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카톨릭 성향이 매우 강해가지고 처음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집에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 주인 되는 그 부모님이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거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14살 소년인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다시 전도 집회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도 집회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아주 불행한 사건이 생겼는데 마을에 한 청년이 그 구원받은 아들을 고의적으로 자동차로 치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아들 14살 먹은 소년 형제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큰 사건이고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서 우리 선교센터와 그 교회들이 이제 그 가정에 함께 하면서 그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런데 장례식을 치른 그 다음 날이 이제 그 전도 집회를 하기로 약속한 첫날인데 차마 내일부터 전도 집회를 해보자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만 하고 돌아왔는데 전화가 오기를 그 아버지한테 전화가 오기를 목사님 내일부터 예정된 전도 집회를 우리 집에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참 비통한 심정이었을 텐데 그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과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가서 그 아들 장례식 치른 그 천막에서 전도 집회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족들, 일가 친척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 함께 이 전도 집회를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집회를 통해서 가족들이 여러 명이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가족들이 세운 교회가 샬대백 교회고 그 가족들이 그때 구원받은 그 가족들이 지금도 그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시련이죠. 참 그 자식을 잃는다는 거 이건 참 너무나 엄청난 불행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불같은 시련, 그 불시험을 이겨내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얼마나 큰 기회와 그 영광을 허락해 주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우리 교회 역사 속에 많이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크게 일어났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육신적으로 편안할 때, 건강할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만사가 형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반대로 내가 고난이 많을 때, 육신이 아플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만사가 불통일 때 오히려 그때에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다. 오히려 그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매달렸고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일에 힘썼고 전도의 계기가 됐다.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떨기 나무가 불이 탔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는 불타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사라지지 않는다. 교회도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는 동시에, 자, 모세가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이게 계속 불타는 거예요. 그 불꽃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모세가 내가 가서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더 자세히 보려고
다가가는 거죠.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불타지 않는 그 모습은 사람을 이끄는 힘이 있었다. 우리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초라하고 불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이루신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본받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이 많은 사람을 이끌게 하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169페이지입니다. 32절과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육신적으로 보면은 30대 초반에 로마 군병에게 끌려가서 옷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서 정말 그렇게 극악무도한 사형을 당한 청년, 정말 너무 볼품없지 않습니까? 너무 비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 이끌림을 당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기독교 역사 속에 순교자가 6천만 명이라고 하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께로 이끌림을 받았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그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이끌림을 받고, 지금도 그 예수님의 이끌림을 계속 우리가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떨기나무 같은 분이셨으나 그러나 불이 꺼지지 않는 아주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본문 다시 보시면은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기나무와 같았습니다. 많은 고난과 시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꽃이 꺼지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켜주셨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된 겁니다. 구약 성경 다 유대인들이 기록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하신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7 교회의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문장이 7번 반복되거든요. 지금은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냐면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금은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교회로 오는 겁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훌륭해도 한 사람 영혼을 못 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부족한 것이 많고 사람 보기에는 좀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그 모세에게 애굽 땅에 가서 바로 왕에게 가서 너 민족을 구원하라 명령을 주셨죠.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순종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과 이유를 대면서 불순종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건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저 목동입니다. 40년 전에는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왕자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 왕자의 신분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낮아질 대로 낮아진 모세 말하기를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인데 바로 왕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인데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 누가 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느냐 하고 물으면은 누가 너를 우리에게 보냈느냐 물으면은 내가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나를 안 믿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안 믿을 겁니다. 이렇게 또 변명을 하니까, 염려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는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고 손에 문둥병이 걸리고 문둥병이 또 낫고 하는 그런 기적, 이 기적도 여러 가지 의미가 교훈이 여기 들어있는데 이런 능력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끝까지 순종을 못했습니다.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13절에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모세가 얼마나 끈질기게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거라고 능력과 이적의 그런 힘도 보여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 갑니다.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자, 이런 모세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이 돼서 순종해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그 노예 생활에서 건지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하는 그 놀라운 사역을 이제 모세가 하게 되거든요. 자, 우리가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태도로 임하여야 하겠는가? 우리 자신을 보면 참 볼품없지 않습니까? 나에게 너무 능력이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들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제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은 옳지만은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하나, 그러나 태도는 순종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시는 주님께 우리는 굴복하고 복종해야 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봉사의 직분도 맡고 임원의 직분도 맡고 어떤 일을 부탁받았을 때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굴복되어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그리고 그 소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목동이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해야 한다. 다윗도 들에서 양치고 있을 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12결이 소로 밭을 갖고 있을 때 선지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을 때, 베드로 안드레는 금을 던질 때, 야고보 요한은 금을 기울 때, 한결같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일꾼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그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사람이 생각할 때 좀 작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신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맡기신다. 그리고 결국에는 많은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구원받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후에 주님의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순서가
세상 종교는 너가 무엇을 하면 무엇을 주리라. 이게 세상 종교이고, 신앙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었으므로 너는 이제 무엇을 하라. 이게 신앙이거든요. 출애굽기 16장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말렉과 싸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물 주시고, 그 다음에 아말렉하고 싸우는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아말렉은 육신의 그림자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싸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 주셨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주셨다.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셨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아, 사울아.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시는 일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걸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 그 명령을 받았다. 우리가 우리 이름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나를 부르신 게 맞거든요. 그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복음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대답을 했습니다. 한결같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듣는다는 그 히브리어 원어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요. 히어링이 아니고 주의 깊게 듣는 리스닝보다도 더 깊은 오베이,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듣겠나이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도 그렇게 말을 했죠. Here am I.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을 보내신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때도 들었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교제할 때, 수양회 수련회 때, 전도 집회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를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D.L. 무디가 모세의 120년 생애를 3등분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지냈다. 두 번째 40년은 광야에서 목동으로 지냈다.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냈다. 처음 40년 동안 모세는 스스로를 굉장한 인물인 줄 알았다. 중간 40년 동안 모세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줄로 알았다. 마지막 40년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살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용기는 좋지만은 믿음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건데 정말 나는 너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할 줄 아는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은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은 먼저는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밟고 다니는 겁니다. 땅을 밟고 다닌다는 세상을 다니는 거죠. 그러면은 온갖 더러운 것, 해로운 것, 이런 것에 오염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적인 것, 이 육신적인 것, 정욕적인 것, 이런 죄를 벗어야 한다. 먼저는 벗어야 한다. 깨끗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생을 걸어온 발자취인 거예요. 그동안에 너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그동안에 너가 살아왔던 방식을 버려라. 모세는 처음 40년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높은 신분에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버려라. 그 다음에 목동으로 40년 있는 동안에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나는 할 수가 없다. 그 생각도 버려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라. 네 신을 벗어라. 우리가 마음속에 내가 잘하는 것을 이렇게 좀 자랑하거나 그걸 의지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부족한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그런 이유와 핑계와 변명도 있지 않습니까? 다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만 생각하라. 말씀에만 순종해라. 이게 신을 벗는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 같으면 집으로 들어갈 때 신 벗습니다. 어떤 내부로 들어갈 때 신을 벗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깥 뜰에만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라. 이런 의미도 이런 교훈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성막을 보면은 바깥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바깥 뜰에 머물지 말고 들어오라. 더 깊은 신앙의 내면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들어오라. 이사야 1장에 보면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안으로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추구하고 신앙의 내면이 없는 무늬로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종교가들은 정말 외식, 겉으로는 꿈이지만 속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를 안다, 교제의 맛을 안다, 뭐 또 교제에 붙었다, 뭐 교제에 깊숙이 들어왔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교회는 나오지만은 어떤 교제에는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주일은 지키지만은 뭔가 성도들과는 교제가 막혀 있는. 그리고 또 교제에는 가끔 나오지만은 마음 문을 완전히 열지 않는 뭐 이런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어라는 것은 바깥 뜰에만 머물지 말고 성소로 지성소로 정말 주님의 내면으로 그 침궁으로 잔치집으로 점점 깊은 관계로 들어오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이 양다리와 같습니다. 말씀과 교제, 이 교제와 말씀은 신앙의 양다리, 두 다리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좋지만은 형제 자매들과 어울리고 교제하고 합심 협력하는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한쪽 다리로 걸어간다면은 빨리 가지도 못하지만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만 듣겠다. 이것도 좋은 신앙이 아니고 나는 교제는 열심히 참여한다. 그런데 말씀은 좀 소홀히 하는 이것도 좋은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을 벗어라.
깊숙한 신앙의 내면으로 들어오라. 그리고 고대에는 종들은 신을 안 신었습니다. 이 주인들, 자유인들만 신을 신었다고 해요. 신을 벗어라. 종의 위치를 지키라.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은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는 종처럼 사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종이라고 하는 거,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위치 지켜라. 신을 벗어라. 이런 교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 또는 그리스도 이렇게도 부르지만은 주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 주인님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저는 종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행하겠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주님, 저는 못합니다. 이 말은 뭔가 어폐가 있죠. 모순인 겁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어라. 종의 위치를 지켜라. 이런 의미도 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갔고, 그리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을 인도하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출애굽기 3장 5절 다시 보시면은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너가 지금까지 신고 살아왔던 신은 벗고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새 신을 신고 살아가라. 이런 교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신겨주시는 새 신은 뭘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하신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이게 광야 교회의 그림자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7 족속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도 되지만은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과 기업의 모형,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영광과 기업은 싸워서 얻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1장) 24절. (279페이지)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정말로 내 땅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발바닥으로 밟아야 됩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너희 소유가 될 거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내가 몸으로 순종하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너희 소유가 될 거다. 여호수아에게도 말하기를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소유로 줄 것이다. 발바닥으로 밟는 신앙, 이게 행하는 신앙이거든요.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발로 가는 거거든요. 주일날도 교회 발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수요 말씀에도 와야 되고, 전도 집회도 와야 되고, 구역 모임, 조모임도 발로 가야 되고, 수양회 수련회도 가야 되고, 내가 개인적으로 내 가족, 친척, 친구 전도하려면 발로 가는 거예요. 선교도 할 수만 있으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발로 가서 밟아보면 내가 귀로만 듣는 것보다 이제는 눈으로 보옵나이다. 욥도 그렇게 고백했죠.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옵나이다. 백문이 불여일견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깨달은 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것, 내 발로 가서 밟는 것. 그러면은 너희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언약을 주신 거죠. 새 옷을 입히고 의의 옷, 그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송아지를 잡고 제물이 대신 죽었고, 그리고 새 신을 신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발에 신을 신기라. 새로운 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아버지가 신겨주신 신, 그 신을 신고 이제 나를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가자. 우리 주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신겨주신 신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보면 전신 갑주, 마귀와 싸우는 갑옷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 그런데 여기 보면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발 메이커가 복음표죠. 복음표 신발.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새 신을 신겨주셨다. 이 신을 신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복음 전하러 가는 발이다.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입이여,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다니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 로마 전도여행까지, 그래서 죽기까지 그 길을 다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 길을 다니면서 전도했습니까?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길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 많은 곳을 다니고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발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116페이지에)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자,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다. 이 불이 뭘까요? 여기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받을 세례가 뭐냐면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도 육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이유는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신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복음의 불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불길이거든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성령의 불길이 계속 타고 계속 번져서 그 성령님의 역사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받을 세례가 있으니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 비록 육신적으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답답하였지만은, 그것이 마음에 원치는 않았지만은, 그래서 그 예수님도 그 육신의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그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나아가서 죽어주신 것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복음의 불길, 성령님의 불길, 구원의 불길이 활활 타가지고 이게 불이 점점 번져서 온 세상을 태우고 온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간절한 소망, 소원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비롯한 제자들, 정말 육신적으로 보면은 어부였거든요. 당시 어부는 아주 비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초라하고, 그래서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으나 배운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사도들, 그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120명이 모여 있는데 그 성령 강림, 성령의 내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들이 목숨 걸고 전도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도하니까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는 엄청난 복음의 불길이 일었고,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성경이 기록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온 거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도 불이 붙어야 한다. 우리 마음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불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이 던져주시는 이 불이 우리 마음에도 붙어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을 의무감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은 할 수 있죠.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감만으로 할 수가 없어요. 책임감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이 던져주시는 이 성령님의 불을 내 마음에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불길이 점점 퍼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구역에 성령님의 불이 붙어가지고 타고 있다. 그러니까 구역 집회하는데 많은 사람이 인도되고 여러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불길이 붙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길이 타고 있는 거예요. 마음들이 서로 연결되고, 어느 형제님이 그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 불구하고 전도를 해서 영혼을 인도하고, 인도된 사람이 정말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인데 구원을 받는, 그걸 보고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불이 타는 겁니다.
교구 전도 집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도되고 여러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그 복음의 불길이 타는 거거든요. 지금 교구 집회, 구역 집회가 계속되고 있고 오전 집회도 있고 앞으로 집회가 많이 있겠지만은 저는 이 복음의 불길이 이미 우리 안에 붙었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의 불길이 점점 더 번지고 많은 사람에게 그 불길이 거세게 확산되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소망보다 더 크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이다. 문제는 내가 누구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게 문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것. Here am I, send me.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나를 보내소서. 내 발로 밟는 것, 복종하는 것, 행하는 것. 누가 그걸 할 수 있냐면은 이 예수님이 땅에 던져주신 이 불이 붙은 사람. 여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불이 붙은 사람. 그래서 이 불길이 이게 불이 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요 불길이 거세지는 거예요. 우리 구역이 불타고 우리 교구가 불타고 우리 교회가 불타고 우리 안산권 교회가 불타고 생명의 말씀 선교회가 지금까지도 역사했지만은 더 불타고 해외 선교도 불타고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사실 너무 짧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잘했지만은 아직은 좀 아쉽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가 구원받은 이 복음의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민족들이 있다. 우리가 한 번은 그들에게 전도해야 한다. 우리가 많은 나라에 전도하고 있지만은 모든 나라는 아직 아닙니다.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어떤 형제님이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헝가리에 우리 청년 형제가 직장으로 인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을 가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그 헝가리에 몇 명이 있었거든요. 몇 명. 아직 교회는 아니고 가정에서 모이는 몇 명. 그런데 이제 헝가리에 갈 때 그런 기도를 하고 갔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모이는 인원이 한 20명까지 늘어가지고 지금 이제 모임 장소를 구하고 있고 그리고 전도 집회도 하고 싶고 이제 선교사님도 오셨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지금 이렇게 불이 계속 붙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아침에 제가 카톡을 통해서 들었는데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아직도 우리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는 있지만은 다 전해진 건 아니거든요. 남아있는 곳이 있다.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사실 본인의 선택이지만은 일단 전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 우리는 이 복음을 한번 전해보자.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떨기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떨기나무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무였지만은 그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불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모습이기도 하고 나의 모습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일 수 있으나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불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함께 그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주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까? 우리는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고 복음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놀라운 사명 그리고 이 책임을 우리가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산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주님, 세워주신 이후에 지금까지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계속해서 불길을 일으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더욱더 불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불길이 더욱 크게 많이 번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계속되는 전도 집회마다 새로운 영혼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전도 받는 영혼들의 마음 문도 열어주시고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목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모든 생애를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온전히 의지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